오늘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에훗의 이야기는 12절부터 30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경우에는 온니엘이 어떻게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이나 내용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반면에 사사 에훗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니엘에 비해서 그 내용이 꽤 긴데요. 사사 에훗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진진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사 에훗의 이야기 속에는 반전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 이런 것이 영화나 드라마의 묘미잖아요. 사사 에훗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반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들은 단지 드라마적인 재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적 진리들을 우리가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 에훗의 이야기에서도 지난주에 보았던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의 패턴이 이제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요. 첫째,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 둘째, 하나님의 징계. 셋째, 고통 중에 부르짖음. 넷째, 하나님의 구원. 이 네 가지가 역시 똑같이 이번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온니엘의 이야기와는 상당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면서도,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니엘의 이야기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특히 정말 많은 반전들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반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에훗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는지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슬프게도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사기 내내 반복된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이 패턴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첫 번째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라가 모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요, 이 모압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보셨던 이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요단강이라고 하였고요. 요단강의 서쪽이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친척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모압 족속을 위협적인 존재로 그렇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점령했을 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술사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까지 했던 그 나라가 바로 이 모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모압이 강성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이었고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모압은 이스라엘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도 없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성하게 하셨고 13절에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밟은 후에 제일 처음으로 점령한 성이었고 또 난공불락의 요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심으로 정복했던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로 그 여리고를 점령당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아마도 유다 지파가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폭군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당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전혀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모압의 왕 에글론이 무시무시한 폭군이 되어서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이렇게 압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자 15절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 사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이 두 번째 사사를 소개하기를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사사 에훗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을 왼손잡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많이 이상하고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능력과 힘의 상징은 항상 오른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실제로 하나님에게 왼손 오른손이 있어서 오른손으로 행하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힘과 능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할 때에도 실제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른쪽은 다스리는 자리, 권세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의 비유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을 할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문자적으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왼손잡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교수도 될 수 있고 어떤 지도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인 당시에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그 수준이 달랐습니다. 장애인은 당시에 무능함의 상징이었고 지도자가 절대 될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훗은 이스라엘의 사사와는 거리가 먼,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과는 더더욱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온니엘은 누가 보더라도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 또 이미 사사기 1장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런 용사였습니다. 또 그 일로 갈렙의 딸을 아내로 얻기도 하였습니다. 온니엘은 모든 면에서 사사가 될 만한 외적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에훗은 사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요. 용사와는 거리가 먼 장애인이었고 또 심지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에훗이 오른손을 들어 모압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와야 이것이 자연스러운 스토리인데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훗이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베냐민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구원자였다고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이 에훗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구원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장애인은 무능함의 상징이었고 그런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적들을 이겼습니다. 즉 처음부터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훗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에훗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까요? 자, 에훗이 혼자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함으로써 그렇게 자신을 먼저 증명한 후에야 사사로 인정을 받고 백성들이 에훗을 따르게 됩니다. 15절 끝에 보면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소개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훗이 사사가 아니라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직접 공물을 가져다 바치는 이스라엘의 사신이었습니다. 매우 굴욕적인 일을 맡은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모압 왕 에글론은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에 주둔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훗이 이스라엘의 공물을 직접 에글론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자, 에훗은 사실 누구보다도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외팔이었기 때문에 에훗은 그 누구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그런 눈으로 에훗을 바라보았습니다. 에훗은 그런 일에 적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공물을 갖다 바치는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이스라엘의 사사는커녕 이스라엘의 굴욕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훗이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의심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점을 이용해서 에글론을 암살해버리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6절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른손잡이는 보통 칼을 왼쪽에 이렇게 차거든요. 에훗은 왼손잡이였으니까 오른쪽 허벅지 쪽에 칼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외팔이었던 에훗이 에글론이라는 폭군을 죽일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살이 많이 쪄서 움직임이 굉장히 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에훗이 공물을 바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자기는 중간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독대를 청합니다. 내가 왕에게 은밀히 비밀히 드릴 비밀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놀랍게도 에글론은 모든 신하들을 물러가게 하고 에훗을 들여보냅니다. 자, 사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외팔이었던 에훗은 그 누구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았고, 또 에글론도 조금도 이 에훗을 경계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게다가 에훗이 말한 그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무슨 말을 도대체 하려는 것인지 에글론은 몹시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훗이 전한 그 은밀한 일은 바로 에글론의 죽음이었습니다. 21절에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모압 왕 에글론은 에훗의 손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에글론과 에훗이 있었던 곳이 서늘한 다락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 이런 다락방은 한낮의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는 곳이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을 죽이고 나서 밖에서 다락 문들을 다 잠그고 빠져나왔는데요.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이 있는 다락방에 신하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도망갈 시간을 충분히 번 것입니다. 24절에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발을 가리우신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몇 가지 뜻으로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용변을 보다, 또 낮잠을 자다, 휴식을 취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발을 가리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 다락방이었으니까 신하들이 왕이 낮잠을 주무시거나 휴식을 취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여긴 신하들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았는데 자신들의 왕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에훗은 이미 안전한 곳까지 피하였고, 27절에 보면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바로 이 에훗이 통솔을 하게 됩니다.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입니다. 한편 갑작스럽게 왕을 잃은 모압 사람들은 급히 여리고에서 철수하여 요단강 동편의 자기 나라로, 자기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자, 이들을 이스라엘이 공격하여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9절에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장사요 용사였지만 이미 왕을 잃은 도망자들이었고, 이스라엘군은 모압 왕을 죽인 사사 에훗의 지휘 아래 요단강 나루를 지켜서 요단강을 건너 자기 나라로 도망가는 그 모압 군사들을 모두 죽인 것입니다.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80년의 평화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훗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은 사사 에훗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사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모압의 공물을 바치는 사신에 불과했던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셔서 모압 왕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왼손잡이 에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사 에훗의 이야기, 아니 사사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사기에 나오는 그 12명의 사사들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퍼즐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 역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굉장히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왼손잡이였을까요? 오른손잡이였을까요? 비유적인 의미로요. 예수님은 왼손잡이 에훗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축복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비유적인 의미로 예수님은 왼손잡이셨습니다. 멋진 백마를 타고 군림하고 정복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낮아지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백마를 타는 대신 초라하게 새끼 나귀를 타신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셨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으며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셨던 주님은 우리의 사사가 되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놀라운 구원을 놀라운 방식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가망이 없는 방법으로, 가장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사사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사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한 에훗은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야말로 왼손잡이 에훗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왼손잡이 에훗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불러주시고 사용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왼손잡이 에훗과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사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웅하면 아주 강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 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왼손잡이 에훗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없이 그냥 약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약함의 상징이었고 골리앗은 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하고 강함은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사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지만 능력의 상징인 그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에훗을 자신들을 구원할 사사로 믿고 따를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훗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칼이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에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 모압 왕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모압 군사 1만 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약점과 어떠한 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우리를 약하게 하거나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까지 능히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장 가망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약점에 집중하지 말고 왼손잡이 에훗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우리가 강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까? 모압보다 약했기 때문에 모압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지배한 것도 모압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약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그저 모압을 사용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손을 주셨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손을 가지고 내 손이 일할 수 있을 때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놀랍게 사용하셔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손으로 충실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에훗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놀랍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